가을비가 이렇게 차분하게 내리는 주일 11월 첫째 주일에 주의 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종조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종조모님이니까 뭐 거리가 촌수로 따지자면 상당히 멀진 모르지만 제가 그분한테 사랑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집안 모임이 있어서 때때로 찾아뵈면 그 체구가 자그만하신 할머니셨는데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안내자들은 정말 사랑으로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해요. 조금 격하다 할 만큼, 조금 좀 지나친 거 아니냐 할 만큼 좀 과격하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 누구 집 개가 지나가는가 멀뚱멀뚱 보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격하게 사랑으로 맞아주셔야지. 그래서 요즘은 손은 못 잡는다 할지라도 이미 눈빛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시는구나, 이 느낌이 우리 모든 그 예배를 섬기는 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흘러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할머님께서 저한테 늘 인사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이러셨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반가우니까 아이고 이놈의 강아지야. 근데 쓰다듬어 주시는데 그때 이놈의 새끼야 반갑다 이러는데 그게 욕이 아닌 걸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반갑고 사랑스러우시면 이렇게 인사하시나. 아이고 이놈의 강아지야 잘 있었냐, 이렇게 등 떠들어 주시고, 이렇게 얼굴 막 이렇게 옛날에 쓰다듬으시고 코 푼 것 같다 얼굴 쓰다듬으시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할머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나이가 아직 어렸지만 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할머니들은 애기들 만나러 가려면 미리 예약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리 뭐 가서 손 씻고 소독하고 막 해야 하셔야 되는데, 참 그러니까 사랑이 메말라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비 오는 성일에 함께 주의 전에 올라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찬송을 드리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평강이요, 그것이 또 자유함이요, 그것이 기쁨이거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게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유함,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좌우에 계시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좀 길이니까 좀 머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중에 집사님께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시겠죠? 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에게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좋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하늘의 샬롬 평강과 또 우리 모든 것들로 자유케 되는 우리 모든 짐들도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고 또 하나님 위로부터 나가시는 참된 기쁨에 함께 풍덩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요즘 참 순수하지 않습니까? 참 순진무구하고 아이들이 참 깨끗해서 학교에서 낸 답지에 엉뚱한 답을 적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서 저도 뭐 그런 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엉뚱하다 싶을 때가 있는데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초콜릿 사탕이 3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9개를 먹었다면 이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이 나왔습니다. 한 아이가 당뇨 이렇게 적었습니다. 초콜릿 36개 중에 29개 먹고 나면 남는 것이 몇 개냐, 수를 물은 것인데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당뇨 이렇게 적은 거예요. 말 주고받기 문제가 나왔는데 한 예문을 적으면 그 예문에 대하여서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을 적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집 초롱이가 새끼를 낳았다. 이게 이제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 이게 예문입니다. 그럼 그 밑에 아이가 적을 수 있는 답변은 뭐냐 하면 강아지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응답을, 자기 감정을, 느낌을 적는 거거든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토요일에 아버지께서 볶음밥을 해주셨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아이가 그 밑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니 그런 적 없음 이렇게 적어요.
아버지가 밥을 내주시고 나면 거기에 아우 정말 그 밥이 맛있었다, 뭐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아이가 참 깨끗해서 그런 적 없음 정확하게 이렇게 답을 적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나요? 이게 아마 제가 답변을 보지 못했지만 답지는 봐지 못했지만 아마 고성방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큰 소리를 노래를 부르는 것. 근데 이제 작은 네모칸이 세 개가 나오고 마지막에 힌트로 가짜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답변을 뭐라고 적었던가 하니 아빠인가 이렇게 적었어요. 아이들이 적는 답들이 참 이렇게 기발하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는데요. 그럼 아이니까 이게 참 귀엽고 좋지만 만약에 어른들이 이런 엉뚱한 대답을 늘 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과 함께하는 동행은 그렇게 행복할지 행복하지 않을지 좀 엉뚱한 분들이 계시면 재밌긴 하죠. 사실은 흥미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늘 그 넘어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참 좋다 싶을 때도 있지만 너무 엉뚱하시면 그 동행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오늘 친구들과 점심 먹었다며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남편이 답을 하는데 햄버거 가게에서 먹었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햄버거 가게에서 먹은 것 말고 거기가 좀 어땠어? 그랬더니 치킨버거 먹었지. 아니 그거 먹은 거 말고 당신 친구 만났다며 그 친구는 소고기 버거 먹었지. 아니 그것 말고 또 오늘 친구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묻는 거잖아. 이렇게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늘 사건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TV를 좋아해도 남자들은 주로 뉴스를 보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뉴스보다는 사실은 드라마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엔 스토리가 있고 삶에 숨겨졌던 감정들이 다 표현되어지고 하니 훨씬 더 그걸 좋아해요. 남자들은 늘 짧은 것만 좋아하거든. 손흥민에 대한 기사를 봐도 남자들은 주로 무슨 얘기하냐면 오늘 손흥민이 몇 골 넣었냐 이거부터 묻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손흥민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으며 아버지가 키웠다는데 어떻게 키워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으며 삶의 내밀한 뒷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관심해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너무너무 다른데 함께 동행을 해야 하니 어떻게 하면 이것이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을까? 너무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 다른 대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사실은 이것들이 너무 이질적이거나 불행하거나 낯설거나 힘들지 않고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동행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원하는 10가지가 뭘까? 설문조사는 한 회사에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여성 아내 여인들은 주로 관계에 대한 것들을 남편에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더 많은 대화하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사랑한다고 때때로 이렇게 고백하고 말해주기, 본인과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기,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기. 그러니까 여성들이 원하는 것이 뭐 다른 사실은 독특한 특별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들어주기도 하고 시간을 함께 하기도 하고 따뜻하게 그 삶의 가치들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것들, 관계 중심적인 것들을 부인들은 훨씬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아내에게 뭘 원할까? 답변이 그 같은 질문인데 너무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 그리고 아내와 잡담 적게 하기.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과 이야기하면 이거 잡담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남편들은 아내와 잡담 적게 하기가 이 버킹 리스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능력을 믿어주기, 존경받기, 인정받기, 뭐 이런 것들을 남자들이 정말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실은 많은 시간들과 어떤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야 거기서 존경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인정을 받기도 하는데 함께 하긴 싫은데 존경을 받는 것을 많은 남성들이 훨씬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남편들이 막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서 이렇게 밝게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내와 애들이 며칠 친정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자유함을 누리고 뭐 해방을 누리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너무 다르죠. 아내와 자녀들은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남성들은 이 시간들이 너무 잡당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도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 하니까, 참 옛날에 우리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무슨 화성 남자 무슨 금성 여자인가요? 뭐 그런 책처럼 참 다른데, 이렇게 이질적인데 어떻게 행복한 동행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우리 믿음의 기술, 믿음의 예술, 믿음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만민교회도 사실은 우리 코로나 이전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에 예배를 많이 나오실 때는 한 600여 명 가까이 나오셨습니다. 580여 명까지 나오셨으니까, 코로나 직전에. 아이들이 한 150여 명, 200명 이렇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한 700, 800이 넘어가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안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개성이 다양한지, 얼마나 성품과 기질이 다 다른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달라도 이렇게 왜냐하면 한 수백 명이 모이면 같은 분도 좀 계실만 한데, 정말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돌아보시면 다신가 같은가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이렇게 다른 분이 이렇게 계실 수가 있는가? 내 평생 함께 우리 가정에 살아가는 남편도 아내도 너무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동행하냐, 또 어떻게 길을 걸어가냐, 너무 이 해태로 다른 이질적인 타입인데, 이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채로운 곳으로 깨닫고 어떻게 손잡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삶의 지혜요 동행의 비법인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일진데, 하나님과 어떻게 걸어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삶의 중요한 화두가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잘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한 동행이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니, 우리 위로부터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수평적 차원에서는 우리 이웃들과도 함께 동행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 영적인 차원의 동행을 알지 못하니, 우리 삶의 가족이나 우리 이웃들이나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 동행의 삶의 지혜를, 테크닉, 이 귀한 삶의 기법들을 잘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본문 28장 창세기 10절 말씀을 보시면 1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행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그의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 귀한 둘째 아들, 쌍둥이 가운데 둘째 아들인 야곱을 에서의 손길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우리 멀리 하란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성경에 하란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하는 단어이고, 일반적인 지명에서는 밧단 아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밧단 아람으로 지금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서 호롤단신으로 길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단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어머니의 치마폭 속에서 어머니 찾아 붙잡고 늘 어머니 따라다니던 아들, 곱게 컸던 아들이 야곱인데, 이제 그 먼 길을 떠나가는데 첫째 날 밤을 맞은 거예요. 온 세상은 어둡고 길은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캄캄한데, 홀로 두려움 속에 추위와 함께 떨면서 밤을 지새기 위해서 잠을 청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배경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성도 여러분, 삶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의 동행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홀로 광야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때로는 그런 착각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온 세상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이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이 외로운 처절한 느낌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근데 모든 사람들은 때를 따라 한 번씩 이 느낌이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잘 이렇게 어머니에게 보호받다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마치 자기의 모든 보호했던 것, 따뜻했던 것, 삶의 모든 보금자리를 아마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 같은 존재, 그 어린 아기가 거기서 비명을, 추위와 외로움과 이제 세상에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통증을 느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로 울면서 내가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출생의 과정이 아니겠어요? 그럼 저는 주례를 할 때가 있고 우리 청년들 가서 이제 결혼하는 순간들 축하해 줄 때가 있지만, 이렇게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오던 신부가 아버지 손을 놓고 이제 신랑 손을 딱 잡는 그 순간이 참 좋은 순간인데, 저는 왜 이렇게 그 순간에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이 마음속에 얼마나 슬프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어머니 아버지의 손길과 돌봄 속에서 자라오던 그 귀한 딸이 이제 그 손을 놓는 것이거든요. 그 손을 놓고 낯선 남자와 함께, 낯선 자기들끼리 연애했겠지만 함께 이제는 정말 자기들만의 삶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자리인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그 시간이 좀 알 수 없는 좀 슬픔이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누이가 저보다 4살이 높습니다. 많습니다. 누나가 있는데 저희 누나 시집 가는 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이제 저 도둑놈한테 시집을 가는구나, 드디어 이제는 우리 누나가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서 저 도둑같이 생긴 저 남자한테 가서 사는구나. 그 제가 기둥 뒤에 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슬프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순간이 슬프더라고요. 이런 삶의 순간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끝내는 순간, 이제는 모든 사람들 이 육신의 모든 짐을 뒤로 하고 홀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도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삶의 때가 태어나는 그 순간도, 결혼하는 그 순간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도 마치 아무런 동행이 없는 것처럼 홀로 던져진 것처럼 한 그런 순간들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경험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10월 9일에 입대했는데 딱 지금 이런 계절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받으러 논산에 갔는데요, 이제는 입대하고 나니까 정말 홀로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환경이 확 달라지는데 두 가지가 크게 달라지던데요. 첫 번째는 들어갔더니 아니 모든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한 문장이 형성이 된 욕이 몇 마디가 들어가야 이 욕이 그렇게 많이 욕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세상에 욕이 이렇게 많을까? 저는 신학교를 다니다 갔으니까 욕을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온 세상의 이야기가 다 욕으로 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욕을 이렇게 많이 하나? 두 번째는 담배인데요. 그 젊은 훈련병들이 잠깐 쉬는 시간이 되면 다 둘로 딱 모여 앉아서 그때부터 담배를 피우는데, 멀리서 오면 여기 정말 연기가 불난 것처럼 뽀석하게 앉아요.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워요. 너무 낯설었습니다. 너무 그게 처음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니 이 수많은 욕들을 들으면서 이 많은 담배 연기 속에서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정말 세상에 그냥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 2008년 어간에 이제 이민 목회를 위해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그때 저희 둘째는 아직도 어려서 업고 가야 되었었고 큰 녀석은 손잡고 가야 됐던 그런 때였었는데, 두 칸이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떨어졌는데 정말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없고, 정말 얼굴빛 하나 아는 똑같은 사람이 없고, 정말 세상 천지에 나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찌 살아갈고, 지금 등에 업혀져 있는 이 아이를 등에 업고 이 아이를 손에 잡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건가, 그런 이제 정말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표현해내자면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홀로 있는 것 같은 경험을 가져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오늘 야곱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 평생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홀로 서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정들었던 어머니,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랑을 뒤로 하고 홀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 캄캄한 밤 어떻게 누구와 함께 지내야 할지 홀로 떨어져 있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그 밤인데, 이제는 아무도 나와 동행이 없구나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런 말씀 한번 같이 보시기 원하는데요. 오늘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늘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는 말씀으로 두 절의 약속의 말씀, 동행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야곱이 꿈에 본즉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랬더니 사닥다리가 있고 또 본즉 천사들이 있고 또 본즉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어디 있는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딛고 서서서 야곱을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KJV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영국의 성경 번역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번역이 몇 권 되지 않습니다. 6권, 7권 뭐 많지 않습니다. 한국 번역, 공동 번역, 새 번역 뭐 이런 몇 권. 여러분 영어 성경 번역을 찾아보시면 60권, 70권으로 성경이 다양하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 서양이 식었다고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서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가야 하는데 옛날 히브리 성경 말씀 이 말을 본즉이라고 하는 이 세 번 반복되고 있는 말을 힘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즉이 아니라 사실은 보라라는 말입니다. 야곱아 네가 이 광야 가운데 너 홀로 떨어져 있는지 아느냐? 보라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너의 삶의 자리에 내려와 있는 것. 너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지만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 홀로 가고 있는 줄 아느냐? 하늘 사닥다리가 너에게 내려와 있는 것을 야곱아 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번째 보라고 하신 말씀이 보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 너를 지키는 영적인 돕는 자들이 너의 주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야곱아 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네가 보좌에 앉아서 가만히 홀로 앉아 있는 줄 아니냐? 보라 내가 지금도 옛날 여러분 저 이 말씀 생각하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그 아버지는 탕자가 그 나가 있는 동안 집안에 따뜻한 집안에 간다면 앉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늘 서셔서 아들을 기다리시면서 그 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고 있는지를 눈여겨 보셨거든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야곱아 보라 내가 이 하늘 위에서 너의 움직여가는 모든 길에 너와 함께 동행이 되어 너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라 힘내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록하여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 가정 여러분, 사람들이 때때로 자기가 홀로 있다, 동행이 없다. 세상은 철저히 홀로 외로이 싸워가는 싸움이라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뭐 이런 얘기도 어떤 종교에서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서 물론 우리의 믿음의 거리를 걸어갈 때 우리가 담대히 홀로 싸워가야 할 믿음의 숙제들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보라 하늘 위로부터 내게 뻗어 있는 사닥다리가 내게 있는 것을 보라 수많은 너를 돕는 영적인 존재들이 너와 함께하여서 지금도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역사하고 있음을 바라보라. 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여서 지금도 너를 기다리며 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라 하신 하나님과 함께 늘 온전한 믿음의 동행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동행에 대한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15절 말씀 속에 오늘 15절 말씀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전체의 말씀의 주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캄캄한 밤이든 어떤 네가 밟아보지 못했던 그 미지의 땅이든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돌아오게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세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육신의 아버지는 줄 수 없는 약속입니다. 육신의 어머니도 그렇게 큰 사랑이 많아도 줄 수 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얼마나 많이 아꼈습니까? 그러나
자녀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나자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자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떠나보내되 그냥 떠나보낼 수밖에 없지. 이 아들과 함께 동행하며 지키며 돌아오게 하며, 이 약속은 육신의 아버지로서는 도무지 줄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주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만 이 모든 인생들 가운데 주실 수 있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먼 길 떠나고 있는, 어둠 밤 가운데 잠자고 있는, 잠들어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큰 녀석, 우리 성도님들 잘 많이 알고 계십니다. 큰 녀석이 지금 군에 입대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제가 그 군을 너무 터프한데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해병대를 가더라고요. 해병대를 가서 그냥 웬만한 보직하고 그냥 가자 그랬더니 또 수색대를 지원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수색대라고 하는 병과가 가장 많이 터프한 시간인가 봐요. 지금 아마 2달째 수색 전문 훈련이라 그래서 무슨 지옥주라고 하는 것도 거치고 잠수주라고 하는 주도 거치고 포항에서 아마 이번 주까지 훈련이 끝나는 것으로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로서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을 걸어가는데 이제 한 아들이, 한 자녀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평생을 아마 걸어가겠죠. 제가 그 아이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아이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 매일 아침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의 어머니가 강가에 어린 아이를 방주 속에 작게 만들어 떠내려 보내며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이 아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자녀이니 주님 손안에 이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 약속 앞에 이 아이를 맡겨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시는 이 동행의 약속은 그 인생 가운데는 얼마나 큰 은총의 약속의 복된 자리가 되어서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만 함께 깊게 영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밤길 같은 인생을 지날 때에 늘 자유를 잃어버리고 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영적인 어둠에 빠져서 길 잃어버린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인생은 캄캄한 밤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동행이 행복하고 복된 동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그렇게 잘 움직이지는, 토요일 저녁은 잘 움직이지는 않는데 사실은 주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제 어떤 마음이 좀 일어나서 밤 늦은 시간에, 캄캄한 밤에 제가 팔공산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에 이미 온 세상이 다 캄캄해져 아무도 없어요. 흔히 정막강산이라고 하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내린 밤에 그 산을 좀 올랐습니다. 올라서 그 마지막 정상까지 올라서 대구 땅 바라보면서 불 켜져 있는 대구도성 위에서 잠시 손들고 기도하고, 또 내일 어제 시간이니까 내일이면 또 온 성도들 모일 텐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만민 가족들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고 또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밤길을 내려왔는데요. 근데 어제 밤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하도 숨을 막 이렇게 헐떡 막 이렇게 숨차하니까 제가 뭐 도둑질 하는 줄 알고,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 도대체 어디냐? 도대체 어디 갔냐? 도대체 무슨 짓을 하냐? 그래서 제가 산을 간다 그랬더니 막 그분 재밌어 하면서, 아니 이 밤에 정신이 있냐 없냐 산을 가냐 이 밤에, 혹시 그 혼자 그 컴컴한 산에 가면 무섭지 않냐 그걸 묻더라고요. 아니, 세상 백주 대낮에 벌어지는 인간의 일들이 두렵지 캄캄한 밤이라도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면 이거 행복한 발걸음이지. 그리고 사람 없으니까 더 안전하고 더 좋다. 만약 사람 많은 것 같았으면 코로나 때문에 오기나 하겠냐. 근데 홀로 걸어가니까 달빛 조용하게 비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송 올리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으니까 이보다도 행복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잠시 주고받고 잠시 다녀왔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 자리라도 하나님 동행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붙들어 준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하늘 약속 부여잡고 이 땅의 모든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행복한 동행이잖아요. 만민교회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동행이겠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돌베개를 가져다 기둥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이 기둥으로 이제는 베델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로 이 외적인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고백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중요하죠. 근데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구나,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더 중요해요. 남자들 외적인 것, 그래 만났는데 그게 무슨 돌이던데, 그때 불었던 기름은 뭐 참기름이드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도망자가 순례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평범했던 한 어두운 땅이 하나님의 성지 베델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이보다도 행복한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나무들은요, 정말 튼튼하게 하늘을 위해서 올리는 나무들은 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숨겨진 아래 땅을 파보면 서로 뿌리가 함께 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도 함께 뿌리를 함께 붙들어주면서 바람도 함께 이겨나가고, 큰 물이 나도 뿌리를 함께 엮여 있으니까 함께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기능진 기슭 가운데 나무가 심겨져 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서로를 견고하게 동행하는 나무들은 높기 오랫동안 그 자신들의 세월을 함께 견뎌 나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는 대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 대지와의 동행, 옆에 있는 함께 동행하는 나무와의 동행을 함께 못하게 되면 반드시 그 나무는 그 순간 죽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 하나님의 생명의 대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동행이 되어서 주님 앞에 푸르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충만한 믿음을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